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시고 이른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잘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서소문교회 이경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대립됩니다. 그렇다면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는 것은 가시적인 현상, 피상적인 것, 외양만 보고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피상적이고 외형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황을 좇아 살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쫓아가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3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낙심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소망을 갖기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생명이 함께 있음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천국에 둡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집이 우리를 덧입게 되면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살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그 아들이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간 것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대부분의 행복의 조건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면 왜 불행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형편이 불행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게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국가적인 현실 속에서 별로 좋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열매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 다닌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루 다닌다, 움직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근시안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진리를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되기보다 천국에서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잘되는 것이 진짜로 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20살 때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잘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노력하였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잘되기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잘되기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이 땅에서도 잘 살았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손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은 천국에서 잘되기를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되기를 바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서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잘 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면 죄를 짓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수많은 고뇌를 합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분쟁과 시기와 다툼뿐입니다. 비참한 죄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독교 작가 김예솔 씨가 쓴 오늘 하루만 더 긍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7살에 어느 날 급성횡단성 척수염을 앓게 되고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어머니는 장사도 하시고 이 딸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는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이분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삶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나라를 글로 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여행을 혼자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가면 싱가포르 여행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글을 써서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은 그곳을 다녀와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형편에 따라 즐거워하고 환경에 따라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 백성들,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말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두게 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